기도하시겠습니다. 1월 19일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파리가 더럽습니까? 파리가 더럽습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 말고 다른 것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분은 목회 말고 다른 쪽으로 하셨어도 잘하셨겠다. 선수가 되셨겠다. 예를 들어 골프를 잘하시거나 혹은 볼링을 너무 잘하셔서 저쪽으로 나갔어도 아주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부러워요. 네. 여러분, 저는 목회 말고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특이하게도 파리를 잡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웃긴가요? 네. 이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 파리 잡는 거. 제가 생긴 거는 좀 둔하게 보여도 파리 잡는 데는 달인까지는 아니어도 꽤 잘 잡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면은요, 가족들은 잠시 먹는 것을 중단하고 제 명령에 따라 전체 조명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주방에만 불을 켜놔요. 그러면 파리가 영락없이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주방 문을 닫고 이제 도관에 든 쥐를, 파리를 잡는 거예요. 창문 쪽에 방충망 있는 쪽으로 앉기를 기다린 다음에 파리채로 전기 지지직 하는 거 말고요. 옛날 파리채로 딱 한 방 딱 때려가지고 파리를 잡는 건데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요. 터지기 때문에. 살짝 때려서 기절시키면 휴지로 싸가지고 그 파리를 화장실 변기에다 넣고 물 내리면은 석세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집에 파리 잡아달라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이 가장 맑은 곤충 바로 파리입니다. 우리는 파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더럽게 음식에 꼬이고 화장실이 그 본거지다 해서 파리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파리에게는
다른 생물들이 견줄 수 없는 아주 깨끗한 것이 있는데 바로 파리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닦고 또 닦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는 게 아니고 비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을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에요. 겹눈 2개와 홀눈 3개가 있는데 겹눈 1개에 4,000개의 홀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눈이 2개고 홀눈이 3개니까 파리 눈은 총 8,003개 정도에 이릅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겹눈에 먼지라도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파리는 그 많은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고 닦고 또 닦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이 청결해지도록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열심히 닦는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마음의 눈을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에 먼지나 오물이 이렇게 묻으면 딴 것이 보여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 마음을 티 하나 없이 마음의 눈을 깨끗하고 밝고 맑고 선하게 닦고 또 닦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음의 눈에 먼지나 오물이 묻어서 딴 것이 보였던 사람들, 파리만도 못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왜 내 제자들의 더러움만을 찾아내고 있느냐? 내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그걸 지적하고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는 진짜 더러움, 그 더러움을 벗고 껍데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그 마음에 아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찔리는 교훈을 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 본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인위적인 것들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지적하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실제로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지적하고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그걸 지금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으라 하시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과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 전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 첫 번째로 주님은 율법의 원래 목적은 거룩함이다. 즉 마음이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즉 손에 묻은 그 더러운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속에 있는 마음이 문제다.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아무리 더러워도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잘 소화가 돼서 배출되게 되어 있지 않냐. 끝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이 뭐가 더럽냐? 깨끗하다. 20절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뭐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깨끗했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빼고 모든 음식물은 그냥 다 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그 깨끗한 에덴 동산의 질서를 깨트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깨끗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유혹에 빠졌던 인간,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고 맙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 눈에 보이는 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먹을 것들 다 깨끗했습니다. 근데 그런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문제다. 마음 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두고 온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건물도 커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손꼽히는 교회가 그 작은 나라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첫 한국 교회의 순전함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처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다른 욕심을 내는 것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처음 그 목회자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제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 저와 같은 모든 목회자들이 반성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존경받지 못함으로, 깨끗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걱정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안 되나? 어떻게 권사가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나는 직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난 권사라고 부를 정도의 믿음이 아닌데, 난 날날인데 무슨 나를 권사라고 하느냐, 집사라고 하느냐. 이래야 첫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래야 순수함, 그 깨끗한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변질됐다는 거예요. 처음 직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그 감격, 이런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고, 언제부턴가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 너무 그게 오래돼서 그런지 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고, 전도의 열정도 자꾸만 식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참 잘 지적하는데 내 모습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그 열정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 거룩함, 그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열하시고 계세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아느냐?
이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혹시 넘어지면은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속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목들을 한번 보세요. 21절 중간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한숨에 다 읽기도 어려워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든 이게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속에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약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또 유혹에 빠졌습니다. 또 깨끗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뿌리들을 인정하면서 이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요, 믿음은 종교의 문이고 성화는 기독교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죄진 건 다 알고, 선악과 따먹은 건 다 알고,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라. 그 뜻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배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몹시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심각한 깨달음이 있는가? 아는 것은 많은데 정말 알아야 할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할 때 속장님들에게 항상 첫 번째 이걸 꼭 해라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속장님이 먼저 얘기하고 또 자신을 회개하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깨끗하게 되는, 이게 속회의 첫 번째 순서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소그룹 속회 모임 할 때 이걸 첫 번째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로 먹는 얘기 하잖아요. 속회를 시작하면서, 소그룹 시작하면서도 냄새가 좋네요 그러면서 먹는 얘기 시작하고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빨리 끝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먹는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먹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는 얘기 하는 거 좋아해요. 좋은데 가장 먼저 이 소그룹에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께 속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이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잘 싸워 이기도록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리가 계속해서 눈을 맑은 눈이 되도록 또 닦고 또 닦듯이 우리 마음의 눈을 회개하면서 잘 닦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평생 동안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더러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지적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내 자신, 내 마음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의 눈을 잘 닦으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